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물에서 배를 메고 주시더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같이 공독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그리고 주님의 길대로 따라 살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우시죠? 네, 정말 춥습니다.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한번 먼저 이렇게 인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계셔서 따뜻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따뜻합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따뜻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저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도 이렇게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도 축복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따스함이 저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한 주만에 한 주를 또 명절을 다 쉬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 같이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을 계속 진행해 나가던 중에 이제 4장에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뢰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전거를 잘 타십니까? 네. 못 타시는 분이 가끔은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대부분은 잘 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처음에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셨는지 기억을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다 엄청 어릴 때 배우시죠.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처음 이제 타야 되니까 아버지가 보호 장구를 다 사주셨어요. 그래서 무릎 보호대도 하고 헬멧도 쓰고 그리고 이제 운동장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모래밭이 막 심한 이제 운동장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 타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줄 테니까 너는 페달만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잘 잡아주시고 자전거 뒤에 잡을 만한 데가 마침 있었습니다. 잡아주시고 저는 이제 열심히 페달을 굴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갈까요? 못 갈까요? 가는 경우도 있고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거의 못 갔습니다. 이게 페달을 아무리 세게 돌려도 아버지가 잡아주셔도 쓰러지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몸에 배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돼야 이제 뒤에서 잡아주시더라도 이제 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 이제 뒤에서 잡아주시는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앞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아마 비슷하실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빠 잡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 잡고 있어? 이러면 이제 아빠가 뒤에서 잡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아이들은 조바심이 생기니까 계속 물어봐요. 아빠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아버지도 뒤에서 잡고 있어? 잡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줘. 근데 그 잡고 있어라는 목소리가 점차 멀어집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아버지가 손을 놓아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스스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훈련이 점점 돼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아이들도 이제 압니다. 어느 정도 되면 아버지가 슬슬 손을 놓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아빠 잡고 있어? 잡고 있어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잡아줘서 지금 잘 나갔지만 아버지가 손을 놓으시더라도 내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든 아빠가 도와줄 수 있다. 아빠가 나를 지켜봐주고 있다는 그 신뢰가 그 속에 녹아있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 상황에서
자식만 아버지를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도 자식을 신뢰해요. 어떻게 신뢰하느냐 하면 이 아이가 자전거를 이제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스스로 페달을 굴리면서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 아이도 이제는 스스로 자전거를 어느 정도는 탈 수 있겠구나 하는 아버지의 신뢰가 사실 그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손을 놓아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자전거를 타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가 겹쳐지는, 교차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과정도 이와 비슷해요. 처음에는 저희가 말씀대로 잘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 가르쳐 주시면서 특별히 저희들을 더 붙들어 주세요. 저희가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조금씩 말씀을 더 잘 알았다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해하시게 되면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도록,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스스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하고 끝부분만 읽었는데요. 앞부분을 보시면 여러 가지 비유들을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들의 내용을 저희가 요약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너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품은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라마다 법이 다른 것과 동일합니다. 어느 정도는 비슷하지만 다르죠. 하나님 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다 대부분은 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생각하시는 특별한 무언가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씨가 땅에 뿌려진 사람처럼 많은 열매를 내고 살아가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4장 앞에서부터 쭉 비유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스스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으며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다면요, 이전과는 같은 길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삶을 저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신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런 따뜻한 말씀, 믿음을 북돋아주는 말씀을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짐을 하고 제자들도 다짐을 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지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하실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4장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보시면 바닷가에 가셔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수님이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시간대였기 때문에 이른 아침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낮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읽으신 4장 35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라고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하루 종일 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시고 그들의 속에,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기 특별히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탄 이 제자들은요, 더 이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데리고 다니셨죠. 예수님의 기적을 더 많이 받고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쯤 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법도 한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자전거 예화를 다시 좀 가져오면 이제는 스스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지 않아도 이제는 스스로 페달을 굴리면서 나아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된 줄로 안 건데 아직 아닌 것 같아요. 풍랑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풍랑 앞에서 무너졌을까요? 왜 믿음 없는 자의 자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다. 폭풍이 다가왔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결국에 이 상황 속에서 불평을 토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불평을 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믿음을 가지겠다고 저희 모두 다짐하며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풍랑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믿음 없는 자와 같은 행동을 하는 저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풍랑을 우리가 맡았을 때, 풍랑이 닥쳤을 때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침묵하는 하나님을 저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이 제자들은 어부예요. 바다에서 배를 엄청 많이 탔던 사람들입니다. 풍랑이 다가왔다고 그렇게까지 막 당황할 만한 사람들은 아닌 거죠. 분명히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뭐든지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풍랑 속인 겁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불평을 터뜨릴 수도 있죠.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불만과 불평을 표하는 자의 모습이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은 무엇인가라고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그 속에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책임과 의무가 있으신 분이세요. 당연히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 앞선 비유를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믿음 없는 자와 같았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심겨진 사람은 이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과 앞의 비유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풍랑이 다가와요. 폭풍이 다가와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답답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많은 비유를 또 설명하면서 너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제자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조금 더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책망이 단순히 제자들이 풍랑을 잠재우지 못했기 때문에 주시는 책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풍랑아 물러가라, 제자들이 이렇게 외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 자,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라는 오늘 우리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을 잘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풍랑 앞에서 무너질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처럼 불평과 불만을 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풍랑아 물러가라, 풍랑아 사라져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외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한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풍랑이 일어난 이 사건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일기 전에 당연히 미리 잠재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풍랑을 우리에게 마주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며 폭풍과 같은 삶을 이기며 버티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 가르침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이제 막 도망가다가 낭떠러지를 만납니다. 근데 맞은편에 이제 낭떠러지를 건너가야 돼요. 근데 다리는 없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를 보면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죠. 그런데 다리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앞에 다리가 놓여 있어요. 근데 뭔가 착시효과나 여러 가지 효과들에 의해서 우리 눈에 다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영화를 보면 다리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폭풍 앞에서 저희는요,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고 길이 없는 것 같아도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폭풍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폭풍 앞에서 저희들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께 불평을 표하거나 주저앉거나 혹은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폭풍아 물러가라라고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외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폭풍 앞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잠잠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때를 따라서 기다리며 인내하며 잠잠히 나아갈 수 있는,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우리들을 무너뜨리려 할 때에 이 풍랑이 우리들을 닥쳐올 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폭풍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